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림절 첫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서로를 향해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주님입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이유는 주님 때문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때문이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눈물 날 일만 치면 눈물 날 일만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손뼉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나의 주 내 삶에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빛이 되시고 또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한 나의 왕 주님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비료 내려놓고 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모든 말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에는 지난 보면서 짓던 제들을 고백하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새로운 오늘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귀히 여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는 2020년을 보내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혹은 더 멀어졌는지 되돌아봅니다.
늘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도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양심과 타협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소망과 가치관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어 담대함으로 나아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요즘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많이 위축되고 지칠 때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더 위로하고 함께 중심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서로 돕는 힘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예배당에 나온 자들이나 여러 상황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린 자들까지도 동일하게 기억해 주시고 윤여명 목사님의 입술로 전해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 붙들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애쓰며 끝까지 중심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를 찬양하며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와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두르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는 제가 합니다. 예. 여러분, 힘센 청년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요, 예배 후에 위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태프들에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삭 기도회가 있죠. 네. 매 달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월삭 기도회가 12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첫 시간을, 매달의 첫 시간을 드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저희 힘센 청년부 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총회에는 2020년에 저희들이 걸어왔던 사역들을 저희들이 되짚어보고, 또 2021년 새로운 일꾼들, 임원들을 또 선출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참여해 주셔서 또 힘센 청년부의 또 공동체 일원으로서 귀한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우리 청년 중에서도 혹시 또 이번에 수능 시험을 보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아 세례 신청을 젊은 부부분들 혹시 영상으로 보고 계시고 있다고 한다면 12월 6일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는 행정실에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신임 서리집사 온라인 교육 또한 12월 5일까지 영상 시청 후 댓글로 출석을 체크해 주시고 문의는 또 행정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힘센 청년부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광고까지 하려니 힘드네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03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무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옆에 성탄목이 보이시나요? 네. 작년과 좀 달라진 게 혹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작년에 있는 성탄목과 달라요. 작년에는 이거보다 좀 뚱뚱했죠. 그리고 이거보다 좀 작았어요. 그러니까 짜리몽땅한 엄지손가락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얄쌍하고 굉장히 높죠. 작년 거는 3m짜리고요. 이거는 3.6m, 360cm의 성탄목입니다. 예쁘죠? 네. 이걸 보면 여러분 느껴지는 게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음을, 다시 말해서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에겐 왠지 모르게 설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되도록이면 눈이 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 그리고 특별한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것이 또 유독 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선물과 카드를 주고받는 날이기에 이 크리스마스에는 또 세상 사람들로,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탄절을 약 한 달 앞둔 주가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때 물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선물을 주고받고 어떠한 특별한 시간들을 갖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남다른 또 성탄절에 대한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막 전부 다시 재확산은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또한 많은 마음의 걱정과 염려도 있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는 또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의 또 각자의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일주일을 또 보내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앞을 보며 살아왔던 우리지만 또한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행여 내가 코로나로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 속에서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떻게 해요? 집에서 머물 수는 없는 거고, 또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마다 세상에 또 앞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보는 앞에는 세상에 있는 성공과 또 권력과 돈과 또 학문과 또 우리 각자의 일들과 여러 가지가 다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그 앞에 있는 놓여진 것들에는 다 저마다의 생각들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아마 여러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목표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앞을 보는 것에는 없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깊이 깨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참 막연하죠. 먼 훗날에 가는 나라로, 아주 먼 이야기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가령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기다려지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아마 방학일 거죠. 그죠?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다려지는 날은 휴가일 것입니다. 휴가가 막 한 달 정도 남아있으면 그때부터 어떻죠? 굉장히 설레이기 시작하죠. 막 휴가 계획을 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또 무엇을 먹고 또 어떻게 또 차를 끌고 가서 또 어떠한 사람과 또 좋은 시간들을 가질까, 이러한 생각들로 굉장히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것이 휴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곳에서 함께 보낼 생각에 지금의 일도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이 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겐 영원한 안식처이고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는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그들에게 말하는 하나같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냐면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여전히 눈에 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의 고백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중 한 명이 사도 바울이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의 것을 보며 살아가지 말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것, 세상의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위의 것,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보며 살아가는 줄 모릅니다. 땅의 것에 소망이 없는데 마치 소망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며 다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쓴 이 솔로몬이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열심히 땅의 것을 보며 살아왔죠.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잘못됐겠어요? 필요하죠. 당연히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 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입니다. 세상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막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을 떠나고 무수요와 가난을 예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세상의 것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그리고요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모르는, 때로는 또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대를 반영하던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가 말한 고백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근데 너무 나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내가 본 것 중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는요 정말 팩트를 말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러한 팩트를 우리는 간과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게 됨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 결과가 오지 않았거든요. 먼 나라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겠어요? 그것이 어떤 고통이 있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팔다리를 잃거나 눈이 뽑혀진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어떤가 영원한 지옥불이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국이 어떠한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이 땅에 오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신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가 있는 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죄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아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 또한 성경에 나온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가졌던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때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니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왜 많지 않는가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가 있음에도 깨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을 찾으며 그곳에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달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의를 너무나도 내세운 나머지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묵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는 모습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죄는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요, 죄를 씻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수없이 황소와 염소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씻기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께서 아셨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아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기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기에 주님께서 그 죄를 대신 씻으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마다하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직접 허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멀어진 관계를 누가 먼저 다가오셨습니까? 저희가 먼저 갔어요, 하나님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우리가 짊어졌나요? 아니요.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이 또한 주님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 원칙적인 건 뭐냐면 왜 그렇게 하셨냐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당연하지만, 이건 뭐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보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주님께서는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미래의 의지가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심으로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이유는요, 뭐냐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낙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슬플 때가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기뻐할 때 보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제가 아빠가 되면서 느낀 것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예전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죠. 예전에는 그냥 있어도. 우리 아내가 늘 안타깝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서 아내한테 뭐냐면 김 갖고 오라고 해요. 김이면 웬만한 거 다 먹거든요. 밥 한 공기만 있으면. 근데 아이들이 이제 먹는 것에 아이들이 맞춰주고 아이들이 잘 먹는 걸 보면 그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 휴가를 가더라도요, 예전에는 저와 아내를 위한 것을 갔다고 한다면
요즘은 막 이렇게 키즈 같은 데 있잖아. 아이들이 노는 거. 어른들이 놀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 그래가 막 이 나이에 가서 뭐 트램플린 뛰어갖고 팡팡팡팡 뛰겠습니까? 막 그네 타면서 막 계속 막 이 조그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뭐죠? 자전거 같은 거 비슷한 거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해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 그 휴가가요. 근데요, 왜 그리 가죠? 아이가 기뻐 뛰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들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왜? 함께하는 그것을 아이들이 생각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그 아이들로 해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 자녀와 함께하는 이 부모님으로 해서 또 자녀들이 기쁨을 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우리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요, 이 대림절 영상 여러분에게 짧게 3분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짧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식교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날이기도 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룩한 날이기도 한 것이 바로
바로 성탄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면 성탄절도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선물 주고받는 날로, 캐롤을 듣고 부르는 날로, 연인들이 함께 데이트하는 날 등으로 요 작은 범위에서 거기서 기뻐하시는 건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 옆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워진 날이기도 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방향을 바꾼 날이기도 한 것이며, 세상이 주는 잠깐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영원한 구원으로서의 기쁨을 선포한 날이기도 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림절을 맞아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셨죠.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죠. 설령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오심을 늘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어요? 늘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 예수를 기다렸던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 되겠지, 주님께서는 이때 나중에 오시겠지라며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어려운 기간일수록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단디 붙잡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함께 기다립시다. 여러분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힘센 공동체가 다 함께, 청년 공동체가 주님을 기다려보자고요.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더욱더 힘쓰는 우리 힘센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오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다가가지 않기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의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스스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더욱더 믿음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잠깐의 만족과 유익에 기뻐하는 것이 아닌 나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순간순간만을 주님 기억하며 주님 기다리며 또 담대히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힘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에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크기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기에 우리가 좀처럼 주님을 찾지 않기에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그 사망의 길과 죄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안고 가시고 주님이 받으신 그 하늘의 영광과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헛된 것에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께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부여잡고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예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를 위해 다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본다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너무나 크고 이 땅 가운데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천군 천사의 영광들을 버리고 아버지 사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기애가 너무나도 강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의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어리석은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좀처럼 주를 찾지 않는 아버지 우리의 그런 강박한 이 삶의 모습 속에서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더욱더 크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간절하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계획들이 더욱더 크시기에 아버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악들, 우리의 하나님의 아픔의 고통들을 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아버지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다시 바꿔주신 거룩한 교훈을 주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나를 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짐을 다 벗고 아버지 이 세상에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먼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주의 얼굴 뵙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날로 가까워져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신 주의 자녀들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다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서 아버지 기대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들로 보여주셔서 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끌어주셔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을 기다리며 아버지 우리의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다리며 함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다리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끌어주셔서 주신 그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사랑 잡아 주셔서 힘을 띄우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사용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며 또 우리를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를 지어가고 있는 그 우리들의 그 걸음을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걸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파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짊어질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으로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늘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우리의 가진 믿음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들, 너무나 지쳐있는 우리의 신앙들, 소망이 보이지 않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겨나가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양옆에 계시는 분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 이번에 앞뒤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에 기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이
계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